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넘어갔어요? 수고를 이 행위를 인두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것이던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반모섬에 갇히게 됐는데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이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이 여기 이제 여기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모스서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하지 막 랜덤하게 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핍박을 받아서 유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주의 날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큐리아케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 큐리아케이 여기도 이제 이거 이제 같은 건데 이거는 격이 다른 겁니다. 목적격이 돼서 콘이 됐어요. 큐리아콘 데이푸논 이 주의 만찬 주의 날 요거는 이 단어가 독특하게 주님께 속했을 때만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주의 날이 보통 그냥 주의 날이 아니고 여러 날 중에 어느 한 임의의 한 날이 아니고 특별한 한 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이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절기 같은 날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주일날을 부활절이라고 부활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 금요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식일을 시작되는 때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이 됐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주일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날이 어떤 절기 같은 날, 절기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를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셨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왕권, 이게 지배자인 것을 상징하는 거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했고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러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이것도 참 묘한 표현인 것이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이 땅에 닿는 모든 것은 다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을 세울 때 그 밑에는 주석을 다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제
나무 기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금을 씌우는데 그 밑에는 땅에 닿는 모든 것에는 다 주석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 주석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은 그 성막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주의 음성이 물소리라고, 많은 물소리, 물이 왜 이제 계곡에서 막 물이 흘러내리는 그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날갯짓 하는 소리가 물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가 내렸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물소리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이 들린다는 경험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또 주님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적은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7별을 손에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7별이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보내서 각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촛대는 7교회의 상징이죠. 자,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님은 이 교회들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이 내용의 핵심은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양한 교회들을 다니시고 그를 감찰하시면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려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죠. 다른 모든 성경들이 다 그러하듯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읽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것을 감춰두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무슨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미 성교회가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러는 난리를 친 이후로는 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간주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모든 성경은 다 읽어서 그 읽는 독자에게 유익하도록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읽고 최대한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아주 조각조각이라도 그 대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주시거나 세상이 변하거나 지식이 증가하거나 이래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거고, 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이 임할 때 그 일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거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알고서 그 줄거리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본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셨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적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7교회가 시대를 초월해서 각 교회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적인 과정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고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제 공통적인 형식이 있죠. 이거 쭉 읽어보면 각 교회마다 예수께서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메시지죠.
오늘날 이제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이 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천재시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미지로 성경도 그렇죠. 성경의 곳곳에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 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셔서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것 칭찬하고 꾸짖고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미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들이 성령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잘 안 듣고 있으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 기초가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 특정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담을 쌓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예배 또 종교적인 행위로 뒤범벅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그리스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교회는 아예 성령을 이 카톨릭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도 정확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정교회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 베들레헴 같은 경우도 그 한때 베들레헴 인구의 8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부분이 다 정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지금 20%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쇠락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 성령을 이렇게 제 위치에서 강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교회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윤리와 도덕만 남거든요. 다 교회가 윤리와 도덕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뼈대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으면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네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 에베소가 이 남서쪽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곳이 이제 아르테미 신전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시였죠.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19장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됐든 그 질문부터 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처음 던진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설명하기를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일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분이 곧 예수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때 12명이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 안수를 하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처음 석 달 동안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을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이 2년은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 병자에게 얹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들도 고치고 이러는 수준까지, 그런 역사까지 나타났었던 있었고,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 않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흉내내더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치는 자들도 와서 그 점치던 책을 다 태워서 불태우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그 영업이 이제 크게 축소가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은을 만드는 그 장색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르테미의 신이 크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하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뭐 막 소리치는 거예요. 위대한 아담의 신이여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몰려가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소동만 일어났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그냥 결국은 서기장이 와서 그들을 설득해서 해산하고 말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소동 부리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해산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에 이르렀어요. 40년도 못 돼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거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머리와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닙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는 반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성령과 소통하고 있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주 당연한, 아주 지극히 당연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에 꾸짖는 말 있었지만 칭찬할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다고 하셨고, 여기서 이제 행위는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다 행위라고 하면,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통스럽게 애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고통도 감내하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악을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자칭 사도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을 다 분별해서 다 쫓아내고 아주 교회가 훌륭해요. 이단이 침탈하는 것을 막으면서 교회를 지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에,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게으르지 않고 행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주님도 이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일본어에서는 이제 그노시스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상은 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상이 교회에 침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위는 관계없다. 이런 사상이 됩니다.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육질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세계, 영에 속한 것이고, 이 행위는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 없는 거다. 그래서 또 당대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다.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제 산업 생산이 이제 길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드 조합 안에 포함이 되면 거기 껴서 이제 같이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서는 항상 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러곤 했었는데, 식사할 때마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에 소속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는 자들, 그리고 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길드를 떠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럴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예수도 믿으면서 우상 숭배도 참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향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크게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미워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참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 봐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대로 참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교회도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 다 떠난다,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또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11조만 내면 목사님들은 그냥 싱글벙글 하는 거죠.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주지 않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마치 천국 티켓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한 은퇴 목사는 자기가 교회 성장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 재산이 1,000억이니까 나한테 적어도 400억은 줘야 된다. 우선 40억 내놔라. 이분이 아주 그쪽 교단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이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악을 막지도 못하고 복음은 왜곡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고 사람들이 듣기 좋고 평안한 말만 하는 소셜 클럽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에베소 교회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또 영지주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한 번만 한번 믿기만 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믿고 마음대로 악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헬레니즘의 영향을 아주 깊숙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믿음은 있고 행위는 없다. 그런 믿음은 아예 없습니다. 아주 모순된 말이죠. 그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넘쳐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괜찮아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아주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게 할 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충분히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는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과 성령과 소통하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분들은 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지키고 그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고 거짓을 다 쫓아내고 이렇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교리를 이제 잘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 이런 일 자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의 작은 허물을 과장되게 보기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꾸 어떤 사람에게서 이 행동이 옳아 혹은 그른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도 자꾸 커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은 사소한 잘못도 자꾸 비판하게 되는 이런 성향이 생겨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행위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령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00%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를 믿을 당시 우리 안에는 아주 뿌리 깊은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에 다 자리 잡혀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한순간에 뽑아지지가 않아요. 왜? 한순간에 뽑으면 인격이 무너져 내린다.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감당할 수준에서 이 죄들을 뽑아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려면 언제든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섬세하게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도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리를 준수하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들은 너 왜 아직도 안 변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 괜찮은 척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남들 얘기 듣기 싫으니까 괜찮은 척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못 견디겠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아주 곱상하게 차려입고 다 교회 점잖게 들어갔다가 점잖게 나오고 속은 다 골마 터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인 욕구와 그 마음의 갈등을 풀어놓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 다시 말해서 사랑을 베풀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약함을 풀어놓을 때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 괜찮은데 어디서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서로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성도들 간에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관계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교정할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을 율법적인 행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나 말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틀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발성, 이런 자발성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미 복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이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너의 처음 행위를 살펴봐라 라는 말씀은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에서 좀 벗어나게 됐을 때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지고 신앙은 냉랭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거꾸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변한 그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거나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찾아가서 그때 내가 뭘 판단을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무슨 행동을 잘못했는지 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때 회개를 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회복의 원리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인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 회복도 당연히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오랜 시간 세월만 허송하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허송하다가 끝나가 마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 굉장히 정교하고 놀라운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정교하고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구난방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러는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들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한 질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의 틀에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인의 문제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교리와 가르침을 바르게 유지하면서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교리와 가르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조급하게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거나 문제없는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일에 치중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인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습관들을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걱정은 뭐냐 하면 시간을 오래 주다 보면 거기서 그냥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해도 괜찮은 것인 양 생각할까 봐 그게 또 겁나. 그래서 또 그것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겁이 나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걱정과 또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씀과 이 밸런스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오래 참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악인을 빨리 데려가시지 않나, 왜 빨리 안 죽이시나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동일한 악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다루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일찍 다루신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령 김정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속 안에 있는 악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변화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판단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비판하지 말 것. 동시에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도 말면서 동시에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이 둘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이 일에는 언제나 사랑이 필수적이죠. 필수적.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성령께서 정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적정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좀 아주 잘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얘기를 해야지 막 복잡한 시장을 데리고 가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적정한 환경 또 그 해야 할 말들 또 말의 순서들 이런 것이 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이 교훈을 새 교훈으로 주셨어요. 여기에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계명은 다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더 깊이 있게 더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는 이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모든 지식을 안다 그럴 때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것도 이것도 다 지식의 일부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런데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랑은 방종일 뿐입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남들을 볼 때 자기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남들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저 사람을 안 변화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악인이 형통하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악을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을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속상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일에 지혜롭고 바르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교회 안에 믿음에 관한 교리가 바르게 지켜지고 동시에 사랑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구원 얻는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그 교회에서 벗어나 버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나 자신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교훈은 마지막 때를 앞둔 교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교회에 관한 경고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처럼 오래 기다리지도 못하며 주님처럼 지혜롭게 사랑할 줄도 몰라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가 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터인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